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육체가 있어야 죽지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고난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32절에 그러죠.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되.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말한 게 아니고요, 1차, 2차, 그리고 오늘은 3차,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죽을 것을 알면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용기 있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심약하고 겁이 많았던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32절에 말하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약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심약하고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심약하고 두려워한 심령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보여요.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 빨려 들어오는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은 좀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저의 눈동자를 못 맞추면요, 말씀 다 빼앗겨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셨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약한 제자들을 보고 이들에게 용기를 줘야지, 이들에게 힘을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금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33절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폭넓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방인인 그 당시에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로마에게 맡길 거야.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으며 죽음으로 넘겨질 거야.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마가는 지금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슨 일이야? 그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뭐야? 하고 말해봐 그랬어요. 그게 36절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36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주의 영광 중에 저는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철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속에 깊게 뿌리 박힌 욕심, 세상 욕심, 남들보다 잘 나가고자 하는 세상 욕심이 뿌리 깊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주인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고 고난받으시러 간다는데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었어요. 두 제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이 모양이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겠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의 나라가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요셉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곧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할 나라에서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보고 참 마음이 시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장 가까이 보이는 이 근시안이라 양은 근시안이잖아요. 음매하는 양은 근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 당장 돈 되는 것, 당장 자기가 괴로운 것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부귀영화에 유혹을 받겠는가. 그 찬송가 423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분토가 뭡니까? 분이 무슨 분자입니까? 똥분자. 토는 무슨 토자입니까? 흙토자예요. 똥과 흙만도 못하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이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노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제자들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직 세상 부귀영화와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별 없고 주의 나라에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은 제자들을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가볍게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것이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세례, 이 죽음과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야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받을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올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지요. 그들이 말하되 39절에 그들이 말하죠.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지 그들이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39절에 말해요. 사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범을 제시하시죠. 자신이 죽는 것의 죽음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갇히는 권력자이면 큰소리치고 우쭐대고 세도를 부리는 데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5절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내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죽음으로 순종한다 는 그런 죽음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죽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눈부신 생명의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섬김과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나요? 뭐를 주셨나요? 네? 그렇지요. 가장 먼저 죄 용서함을 주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평생 지은 이 수억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그가 대신 나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 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가? 왜 그렇죠? 죄의 저주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욕심이 잉태하면, 착상이 되면 죄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사망을 이루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싹이 뭘죠? 일한 대가예요. 죄를 짓고 살면 살수록 수고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싹을 줘요. 그 싹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고. 그러니까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은 정말 사람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의 저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는 자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자기의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저주가, 죄의 심판이 그 영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주신 은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또 뭐가 있나? 죄 용서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즉 양자됨을 얻게 하세요. 양자됨.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이 속량, 죄값을 치르시 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를 얻게 하셨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들이 필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누구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하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걸로 좋게 해요. 또 아들을 양자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게 양자의 양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전에는 그러면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양자는 어떤 집안에서 다른 집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괜찮은 집안으로.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부자 너의 형님 집에 양자 가라 해서 양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에 양자 오기 전에 그 영혼은 어디 집안에 있었을까요? 마귀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자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라지도 않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실 우리의 가문은 마귀 가문이었어요.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이 마귀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그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양자 삼을 때는요 쉬워요. 가서 서류 사인만 하면 돼요. 서류 사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서약을 하겠다, 잘 키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집안의 양자 삼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자기 집안의 양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니 그 양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만큼 귀할까요? 예수님만큼 귀한 거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양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이라 그랬고, 4장 6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왜? 양자로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 이 양자됨에 놀라운 은혜인데, 그 양자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부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잖아. 인격도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증이 있잖아요. 애증. 자기 집안에 대해, 육신의 집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되십니다. 능력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업을 받을 자니. 유업이 뭐예요?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이름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희 씨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어. 아들이 이름이 됐어. 양자라도 거기에 있는 회사와 거기에 있는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세 조금 내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아요.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광채처럼 호련히 변해서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은 낮아요. 쉽게 병들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썩고 죽을 몸이고,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우리의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어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보배다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다 많이 내려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했는데 딱 떠올랐어요. 그게 아까 찬송가 423장 3절을 제가 했고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하늘에 쌓였다. 분토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이 세상 것에 무슨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욕심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의시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영원한 나라의 모든 상속은 그 나라에 예비되었다 라고 믿는 자는 이런 찬송을 제자들이 불렀을 거예요. 야고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요.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 강당에서 설교를 주님은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끌려 내려가 가지고 저기 반모섬, 지금도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에게해에 보면 반모섬이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서 그 척박한 홀로 고통을 당했어야 돼요. 누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담대하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글쎄 교회사가의 그 유명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는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하여튼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베드로 앞에 두고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보게 해요. 순교당하는 것을 베드로 앞에서 보게 해요.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그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시죠? 내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주님처럼 바르게 매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대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느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즉 하나님의 나라로 순례하는 삶은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살짝 미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정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치든지 예수님에게 미치든지 미쳐 날뛰시면 됩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거 위에서 살아가든지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친다고 하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정말 그의 죽으심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은덕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미친 듯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해도 어우 그러는데 그 환난이 어떻대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환난이 어떻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진리의 말씀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환난,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겁도 나고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겁쟁이에요. 쉽게 두려워하고요. 말만 그럴듯하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하고 베드로는 나는 하고 자기는 또 말로는 또 한다고요. 근데 말은 하는데요.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무슨 고난을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세요? 내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를 걱정하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겁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를,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고 발부둥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면, 즉 상속자가 되었다면 다 얻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용기와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용기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와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 이 고난이 힘들어요. 이 환난이 힘들어요. 이 세상 유혹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일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그 고난과 자기 부인하는 일이 힘들어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너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야. 잠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야. 죽을도록 받는 게 아니라 잠시야. 그러므로 견뎌. 그리고 그 너가 받는 환난은 경해, 가벼운 거야. 그런데 너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거야. 너가 받을 영광은
엄청나게 중한 거야, 엄청나게 무거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와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양자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또 17절도 주실 거예요, 아마. 로마서 8장 17절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야, 자녀이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들의 명분 주었잖아, 자녀이지, 자녀이면 상속자 아니니? 누구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기 바란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길에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라, 18절에 생각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 고난, 그 환난 겪어내라. 너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어마무시한 고난과 환난 다 겪어냈으니 너도 주님을 생각하며 겪어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누구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님은 죄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단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한다면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내 뜻대로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런 깊은 사랑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속히 임하여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